2000년대 중반쯤에 저는 단기 선교로 우즈베키스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타슈켄트 그 수도에 내려서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고려인들이 많이 섬기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고려인들로부터 또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은 그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고려인들의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937년에 연해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해주에서 갑자기 명령이 떨어져서 기차를 타고 먼 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그 동토의 땅에 그냥 떨어지게 돼서 그때부터 계속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3세, 4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랑 생긴 거는 똑같은데 이름은 이제 이브게니 캉, 나타샤 정,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 사건은 1937년 10월쯤에 스탈린 당시 소련의 리더들 정권의 결정에 의해서 연해주에 있던 우리 고려인들 한 거의 20만 명 정도가 강제로 이주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연해주 지방에 살던 우리 조선 사람들은 17만 명 정도 넘었었는데 블라디보스톡의 농촌의 4분의 1 이상이 한인들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쫓겨나기 일주일 전도 안 돼서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는데 남겨둔 재산에 대한 보상과 새로 이주할 곳에 대한 편의를 약속하겠다는 약속 하나를 믿고 길을 떠났지만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들만 일반 객차를 이용했을 뿐 대부분은 화물 객차와 차량에 실려서 이주했으며 이동하는 과정 중에 60%의 어린이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37년 9월에서 12월 동안 98,454명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고 74,500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얼어붙은 땅에 강제로 이주가 되어서 그냥 가재도구 몇 가지만 챙겨와서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삶을 시작해야 됐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얼어붙은 그 동토의 땅이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그 땅을 파서 토구를 만들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봄이 되기까지 기다려서 가져온 씨앗을 뿌려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저의 가슴이 참 많이 뭉클하면서 시큰했습니다. 단기 선교팀과 함께 도착해서 이제 시차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선교사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국시 먹으러 갈래요? 국시? 이러시더라고요. 국시가 뭐예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거기서는 국수를 국시라고 부른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국수가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는 국시가 있다는 거예요. 고려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는데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원한 국물에 냉면도 아닌 것이 소면에 막 이것저것 그 나라에서 나는 것들을 뿌려 이렇게 집어넣어서 고명으로 얹어서 먹었던 그 차가운 국시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맛있게 먹었던 뭉클한 그런 감정만이 아니라 눈물나게 맛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는 눈물이 나도록 맛있게 먹었을까? 그러한 감정은 이미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 30년이 다 돼가는 도록 살아가는 저의 인생에도 그러한 뭉클한 감정들은 가끔씩 일어납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서 가끔씩 잘 편곡된 아리랑을 듣다 보면 어느덧 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래서 조국을 떠나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눈물나게 맛있었던 국수를 기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 33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제국의 잔혹한 통치로부터 해방되어서 빛을 되찾았던 광복, 빛을 되찾았던
그 날을 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아닌 우리에게 광복절은 그냥 평범한 평일에 불과하죠. 몇 주 전에 교육자 회의에서 수요예배 담당하는 설교자들을 이렇게 어사인하면서 저는 오늘 제가 설교 맡은 날이 8월 15일이라는 날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국을 떠난 여러분들에게 광복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또 그렇게 시작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이민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민 생활 혹은 유학 생활, 주재원 생활이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으로 같이 한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 137편의 주인공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들은 흩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오면서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유다의 리더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은 뽑혀진 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이 상황은 우리가 이 과정을 아무리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해도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은 매우 치욕적인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군대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서 부서지며 전쟁과 상관없던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이 피해가 갔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편 137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던 참혹한 광경을 목도한 사람으로서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갔으며 그의 직업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땅의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망해버린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이방 땅의 한 강변에 서서 부르는 시편의 분위기는 지금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참 애절하게 들려옵니다. 그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노래하기를 포기한 심정입니다. 이 수금, 하프는 원래 기쁨을 표현하는, 기쁨의 노래를 표현하는 악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의 포도들은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비탄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수금을 거기에 있는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둔 채로 그냥 육성으로만 탄식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온 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절망과 죽음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뇌의 강가에서 그가 시온에서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던 때를 추억했는데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절망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곳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꿈에도 그리는 모국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거기에 서려 있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요 영적인 본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온으로 갈 수가 없고요,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온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어쩌면 다시는 그곳으로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이 낯선 나라, 이방의 나라 강변에 앉아서 우는 것입니다. 이들의 비참함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음악을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파티를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달라, 이런 수치스러운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이 자신의 노래들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달라, 춤을 추며 나를 좀 즐겁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멜로디를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큰 슬픔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큰 수치스러운 일이 덧붙여지니까 이들의 비참한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에서 그 비참함을 이렇게 한탄조로 고백합니다.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foreign land?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If I forget you, O Jerusalem, let my right hand forget its skill. 예루살렘이여, 만일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면 이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이 놀라운 기술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해달라. 그렇게 결심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감격, 주님을 섬기던 그때를 나는 잊지 않겠다 고백하는 것이죠. 또 6절 말씀 보십시오. Let my tongue stick to the roof of my mouth if I do not remember you, if I do not set Jerusalem above my highest joy.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일 예루살렘을 가장 위대한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이 입천장에 들러붙어서 움직이지 않게, 내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그는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온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시온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시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온을 향해서 충성을 다짐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의 늦은 결심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 결심을 한 것이 감사합니다. 시온을 향한 그의 일편단심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의 결론은 예루살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Do not forget the joy of serving the Lord in Jerusalem.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비참함 속에 있지만 자신이 참된 기쁨을 누렸던 그 예루살렘 속의 생활, 하나님의 임재 곁에서 늘 그분을 섬기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기회가 온다면 정말 그 생활, 주님을 섬기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던 시편 기자의 절절한 감정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이방 땅, 우리는 한민족인데 한반도에서 살고 있질 않죠.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우리 역시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온의 노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삶은 외형적으로 보면 절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상대가 안 되죠. 미국은 현재 세계 최고 강대국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국 생활이 주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불편함과 언어의 어려움은 다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알면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 better life, 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다른 기회를 주고 싶어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할수록 날마다 더 우리의 본향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하며 날마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던 그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이 프레셔로 우리를 올가매면서 이 압력 속에서 점점 더 수금이 버드나무에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생활은 개점 휴업 상태에 있습니까? 전에는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과거형. 전에는 나도 열심으로 예배했었는데, 과거형.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자신의 이 뜨겁고 신실했던 과거의 영광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베이 에어리아가 주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공학적인 아이디어가 현실로 바뀌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감, 그 성취감에서 주어지는 명예,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스탁 옵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세계 각지에서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또 다른 애플, 또 다른 구글을 꿈꾸면서 거라지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출발합니다.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한국 시간에 맞춰 일하고 인도 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하고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장과 일에 완전히 갇혀버린 노예 생활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포로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포로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의 수금은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집의 가장이신 성도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에는 자기는 정말 집 두 채에 보트까지도 소유할 정도로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여러 시련을 거쳐서 그냥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한 채 있는 것도 부러운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이 많았던 그때는 정말 이 회사에 충성하면서 이 제품 하나만 성공하면, 이게 하나 대박을 치면 스톡 옵션이 올라가면서 나의 미래는 뭐 이거는 바로 앞이다, 잘 보일 것 같지 않지만 그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연봉과 많은 기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담금질했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것을 잡기 위해서 막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트도 소유해 보니까 이건 나중에 보트 청소하는 것만 돈이 들고 귀찮고 관리비만 많이 들고 막상 나가는 건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뭐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 버느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애를 썼는데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공허해서 이 텅 빈 마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자신에게 더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이방 나라들이 던져주는 세상의 고깃 덩어리를 먹다 보면 거기에는 진정한 해방이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로부터 정치적인 주권을 얻어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낯선 땅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빛을 찾게 될 광복절, 그 진정한 해방이 있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인 어두움의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광복, 빛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기쁨,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한 광복이요 진정한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들게 끝이 나고 있어요. 6절까지만 있었으면 견딜만 한데 7절, 8절, 9절은 참 좀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이 저주의 말이 좀 심해요. 아주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아무리 그가 한에 사무쳤어도 이 저주에 가까운 기도는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좀 복수해 달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냥 옆에서 항상 교묘하게 약올렸던 에돔 족속, 우리가 망할 때 그냥 더 망하라, 더 망해라 이렇게 조소했던 그들도 좀 망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은요, 신약의 거울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참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받았던 고생, 고초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죠. 분명한 것은 진정한 원수의 갚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원수 갚는 것은, 정의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이 개인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한 그 열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할 불의함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악한 현실 속에서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사람들만이 움직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당신의 공의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표현되는 이 영적인 바벨론은 계시록에 가면 마침내 영원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열정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땅의 모든 바벨론의 세력들은 종국적으로 보면 다 주님의 이 권능 앞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낯선 땅,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도 우리의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의 처음 사랑 속에 기뻐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눈물 나던 그때를 잊지 않고 계시죠? 그 시온의 노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온에 대한 그 깊은 향수와 갈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언제나 사모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낯선 땅에서 그분이 주신 노래를 불러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고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 아시죠? 순례자의 노래. 저는 그 노래를 불렀던 어떤 한 장소를 잊지 못해요. 버지니아에서 아주 풍족하게 잘 살다가 남편을 따라서 세네갈이라고 하는 낯선 아프리카의 땅에 선교사로 가신, 집사님이었다가 선교사님이 되신 분을 방문했다가 그 먼지 풀풀 나는 그 땅에 이렇게 평상 같은 마루에 앉았을 때 쉬는 시간에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영원 전도사님의 주께서 주신 동산에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멀리 배는 시작하니까 갑자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막 눈물이 내리는, 어떻게 북받치는 이거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울고, 그분을 쳐다보던 권사님이 울고, 그 권사님을 쳐다보는 저에게도 울고, 그러면서 이 낯선 땅에서 먼지나는 그곳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상황은 그렇게 낯선, 먼지가 풀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노래를 통해 주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런 감격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8.15 광복절을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수금을 타던 이들이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수모당하던 그 역사의 현장을 뒤돌아봅니다. 원수를 향한 증오심이 없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또한 공감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현실 역사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올가매는 이 영적인 바벨론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펼쳐주실 공의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